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특별히 오래 참고 견디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설교하고 나니까 그 다음날 월요일날 화를 낼 일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참느라고 참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으니까 제가 또 심장이 또 이상하게 뛰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한번 그렇게 이제 스트로크가 오면 한 3일 갑니다. 3일 정도 가서 회복을 좀 했는데, 참아야 되겠죠? 오늘 말씀은 특별히 지난 시간 15절에 살펴본 14절이죠. 사실은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국 죄사함을 얻었도다라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어떤 분이냐, 또 어떤 일을 하셨냐, 사실 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 참고할 만한 자료를 보니까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어려운 본문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오늘 내용이 신약 성경이 가장 어려운 본문. 최소한 바울 서신 오늘 골로새서 가운데에서 가장 어려운 본문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슬그머니 건너뛰고 21절부터 하려고 했는데, 이게 또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죠. 반드시 언급하고 지나가야 된다라는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오늘 본문을 15절에서 20절까지 선택했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이게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 파악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상당히 추상적이죠.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설명을 어떻게 정확하게 하겠어요, 우리 인간이. 이제 그런 한계가 우선 있습니다. 그분에 대한 근원에 대한 이야기고, 또 창조에 대한 이야기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완전히 알겠습니까? 만약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히 파악할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이겠죠. 그러니까 그런 한계를 갖고 접근하니까 이 본문이 그렇게 쉬운 본문이 아니죠. 특별히 이것이 후대 한 400~500년 정도 이 본문 가지고 싸웠습니다. 교리 논쟁이 아주 치열하게 있었던 본문입니다. 사실 그런데 바울 개인의 어떤 편지였는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교회의 공동의 고백이 되었는지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게 신앙 고백인데, 또 그전에는 이런 고백이 없었는지에 대한 것에서부터 어떻게 해서 바울 서신에 이렇게 표현이 되었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교리로 정착하게 되었는지 역사적인 과정이 그렇게 매끄럽게 설명이 되진 않아요. 다행히 오늘 본문을 가만 보면 이것이 특별히 어떤 형식을 가지고 있는 본문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제목을 그리스도를 위한 찬송, 그리스도에 대한 찬송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찬송으로 보면 딱 좋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바울 서신 가운데서 살펴본 빌립보서에서도 특별히 어떤 부분이 찬송에 있었던 부분이 있었죠. 빌립보서의 가장 핵심이라고 하는 2장 5절부터 11절까지 그랬습니다. 2장 5절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하면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하늘의 영광을 포기하고 이 땅에 오셨다. 이 땅에서도 많은 인간으로부터 버림을 받아서 결국은 땅으로 죽어서 땅에 묻혔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해서 가장 높은 곳으로 올리셨다라는 이 빌립보서의 그 맥락과 같은 뜻에서 오늘 이 골로새서를 찬송으로 보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본문들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반복되는 말들이 있고요. 딱 둘로 나눠서 보면 대꾸를 이루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떤 형식을 갖추고 반복되는 말들 때문에 찬송시로 보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개인적으로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 아닙니까? 그래서 이 편지가 특정인에게 간 것이 아니라 골로새 교인들이 돌아가면서 읽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 또 인근에 있는 교회들도 같이 읽고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울의 의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엔 바울의 생각이었지만 이것이 점점 교회의 일반적인 생각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교리가 먼저 있었고 그 교리를 앵무새처럼 따라 외웠다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입니다. 오히려
이 본문은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모일 때마다 바울 편지에 나와 있는 이 본문을 반복해서 읽었던 거예요. 그리고 같이 이렇게 예수님을 고백했던 거죠. 특정한 상황은 예배 상황입니다. 특별히 예배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더군다나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예배 가운데서도 특별히 세례와 성만찬을 거행할 때 이 찬송을 반복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이런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사실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신격화시킨 거잖아요. 하나님으로 고백한 것. 이게 이제 되게 이제 진보적인 사람들은 상당히 후대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또 복음적인 시각에서는 어떻게 봅니까? 상당히 일찍부터 예수님 자체에 대한 예배로 그리스도인들은 구분됐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유대교랑 다른 거예요. 유대교에서는 예배의 대상은 오로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에게 집중되는데 기독교인들은 모일 때부터 예배의 대상이 예수님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오늘 핵심은 결국 예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112년경에 로마의 집정관이었던 이 소아시아 지방이니까 요 골로새 지방 근처의 비투니아 지방의 집정관이었던 플린이라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조사해서 상부에 보고한 내용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규칙적으로 정해진 날 일찍 모여서 하나님에게 마땅한 영광을 그리스도에게 돌리며 서로 화답하며 찬송을 했다. 오늘 찬송도 화답하는 찬송의 형식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찬송을 또 보면 당시 사람들의 세계관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게 시라고 그랬으니까요. 시는 시로 읽어야 되겠죠. 그러니 이거를 교리로 빨리 발전시키는 적용하려는 그런 우리의 욕망을 좀 내려야 됩니다. 시니까 시로 읽어야 되고요. 근데 교회가 그런 일을 했죠. 이 문구대로 고백하지 않으면 2단, 3단 뭐 이렇게 막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너무 쉽게 빨리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 시니까요. 문자적으로 이게 무슨 뜻인지 오묘한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반복해서 읽는 것보다는 이 풍부한 뜻을 음미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를 읽고 노래를 부르고 하는 것, 이 산문이 아니라 운문 아닙니까? 이 반복되는 말들 있잖아요. 반복되는 말들의 그 리듬감을 통해서 그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 찬송에는 그 아름다운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찬송을 통해서 신앙의 아름다운 면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아름답다라는 생각, 미학적인 측면에서도 접근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 반복되는 부분들, 또 어떤 경우는 시이기 때문에 극단적인 표현들이 있죠. 감정의 기복이 아주 심합니다. 때로는 반전을 이룹니다. 그래서 찬송을 부르면 찬송을 부르는 사람 마음을 정서적이고 고양시키고 또 감동시키고 또 논리적으로 생각할 때는 전혀 할 수 없었던 일들, 그래서 결국은 큰 결단을 일으킬 수 있는 은혜가 찬송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앞에 찬양을 많이 불렀습니다만은 그래서 오늘 보면 그런 면에서 찬송과 관련해서 보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역사적인 배경이죠. 우리 골로새서가 쓰여진 배경이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이라는 교회에 잘못된 생각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오늘 본문도 그 영지주의자들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이 많은 표현들이 영지주의자들이 쓰고 있는 단어를 과감하게 바울이 쓰면서 올바로 표현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이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을 잘 바로잡으려는 그 의도를 알 수 있죠. 영지주의자들이 쓰고 있는 용어를 과감히 채택해서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제대로 적용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영지주의자들은 영적인 것이 진리라고 보는 거예요. 왜? 이 물질적이고 육체적이고 세상에 있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진리가 아니라고 보는 거죠. 이런 생각은 아주 단순합니다. 왜? 눈에 보이는 건 변하니까. 그잖아요. 눈에 보이는 건 다 변하잖아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하잖아요. 진리는 변할 수 없다고 보는 거죠. 그 진리는 온전히 변하지 않는 영적인 것이다라는 것에 착안을 했어요. 그 영지주의자들은. 근데 이걸 너무 지나치게 얘기를 몰고 가니까 결국은 눈에 보이는 것은 다 악한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세상 창조,
하나님이 했다고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 어떤 존재가 덜 떨어진 신이 세상을 만들었다. 그래서 이건 악한 존재다. 세상은 악한 것에 물질적인 것으로 꽉 차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창조 세계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왔다라는 것도 받아들일 수 없죠. 아니 영적으로는 완전한 존재인데 뭐 하려고 이 육체를 입어가지고 한계를 갖느냐 이거죠. 유한성을 갖는 육체를 가질 수 없다라고 봤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특별히 두 개의 부분으로 볼 때 앞부분은 창조, 두 번째 부분은 예수님의 구원 이렇게 크게 구분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찬송시는 특별히 모일 때마다 더 특별히는 세례와 성찬을 거행할 때마다 오늘도 우리가 또 성찬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건너뛰려고 봤더니 오늘 해당 사항이 너무 많아요. 이게 또 세례는 사실 입교와 관련이 있잖아요. 근데 오늘 또 새가족 교육을 끝내가지고 두 분이 또 오늘 사실 입교를 해요. 그래서 이 본문을 건너뛸 수가 없구나. 반드시 언급하고 지나가야 돼. 여러 가지 한 세네 가지가 오늘 꼭 이 본문을 읽어야 되는 필연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 복음주의자들은 한마디로 성경을 얘기하면 두 단어로 얘기하죠. 십자가와 부활이다. 성경은 한마디로 말해서 십자가와 부활이다라는 것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을 잘하는데 오늘 본문을 가만 보면 그 예수님의 사역이 단순히 십자가와 부활만이 아니라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는 그 시각처럼 예수님의 사역을 창조 때부터 가져가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구원. 그래서 창조와 구원.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아주 큰 그림으로 봐라. 우주적인 차원에서 보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의 눈과 생각과 상상력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찬송시라고 보면 제가 두 개의 연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러분 시 그러면 연 있잖아요. 1년, 2연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오늘 모두 6절입니다. 기계적으로 딱 3절, 3절. 그래서 15절에서 17절까지가 첫 번째 연에 해당하고 18절에서 20절까지 그 두 번째 연에 해당합니다. 첫 번째 연에 나오는 내용, 또 두 번째 연에 나오는 내용, 그리고 양쪽에서 공동으로 나오는 세 번째 이렇게 해서 오늘 보면 한 세 가지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15절에서 1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단적으로 그 표현이죠.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가 첫 번째 연의 주제입니다. 16절에서 특별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라는 표현이 단적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으로 그리스도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볼 수 없는 존재, 영적인 존재잖아요.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태어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형상이라고 할 때 영어로는 이미지라는 단어인데 이미지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디지털 세대에 이미지 그러면 눈에 보이는 것 이런 뜻을 갖는데 형상이라는 뜻은 원래 눈에 보이는 것 그 이상의 것을 의미합니다. 원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형상이니까 아니 보이지 않는 분을 이렇게 이미지로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런 단순한 이미지의 차원이 아니라 오히려 뭐예요? 그분과 동일한 본질이시다는 뜻이에요. 형상이란 말은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로서 그리스도가 나타나셨다라는 거죠. 그분의 성품과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 그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보이는 모습으로 가장 먼저 나타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처음으로 하신 일은 바로 세상을 창조하신 일입니다. 땅과 하늘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라는 고백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것보다 먼저 계셨고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계셨으며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를 통해 나온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기 본문에 특별히 15절에서 17절까지는 예수라는 말은 안 나오죠. 예수는 역사적인 인물, 우리가 성탄절 이후에 등장하는 분이라면 그분의 신성을 뜻하는 이 그리스도는 창조 이전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것이죠. 구약에서는 본문에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 또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말씀 그러면 이제 좀 이해가 되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셨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거죠.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실 때에 빛이 있어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말씀이 세상을 창조하셨으니까
말씀이 그리스도니 그리스도가 세상을 만드셨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특별히 16절 후반에 보면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라고 구체적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력과 권세를 가진 이들도 모두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왔다라고 고백합니다. 당시의 세계관으로는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무서워했던 그 모든 것을 사실 주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거죠. 바울은 지금 박해하고 있는 로마 정권에 대해서도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들은 깨닫고 있지 못하지만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것이며, 이른바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마귀가 됐건 또는 선한 의미의 천사가 됐건 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라는 고백입니다. 요즘 특별히 법조계 사람들이 큰 소리 치는 시대가 왔죠. 쫄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거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는 일에 그 아무리 누구 세상의 권력이나 권세도 다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았으니까 겁낼 것 없다라는 이런 주장이 되겠죠. 결국 모든 것이 창조의 근원이 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라는 고백입니다. 결국 모든 것이 창조의 근원이 되시는 그리스도로부터 생겨났고, 그러니 세상에서 가장 높은 그 모든 것보다 그리스도가 우선하며 그 모든 것에 앞서며 그 모든 것보다 뛰어나시다라는 고백입니다. 특별히 이 앞부분은 창조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창조 그러면 창세기 생각하고 가장 처음에 무엇이 존재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요. 그 가장 처음에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고백이고, 그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가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창조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으니까 이 세상, 그 만든 순서가 사실 의미가 없죠. 큰 의미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창조 그러면 그 순서가 어떻게 됐냐, 얼마 동안 이루어졌냐, 여기에 이제 관심이 많죠. 그런데 사실 창세기를 가만히 읽어보고 오늘 창조에 대한 이야기도 결국 뭐예요?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근원적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통해 실현되었다라는 것이, 이것이 창조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창조 이야기의 핵심은 이 세상은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조된 이 세상은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 이야기의 핵심은 단순히 무엇이 무엇보다 먼저 창조되었고 얼마나 걸렸고가 아니라 맨 처음 하나님과 그 아들 그리스도가 계셨고 그분들이 목적을 가지고 세상을 창조했으니 우리가 그렇게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흘려보내는 이 우연적인 장소에 있는 것 같지만, 또 우리가 어떻게 보면 또 기계적으로 어떤 딱 짜여져 있는 그런 장소에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풍부한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는 곳이고, 또 하나님의 목적이 모든 창조물 가운데 배어 있다라는 그런 강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어 보이고 그저 그런 시간이 흘러가는 것 같고 의미 없는 존재들이 우리의 삶에서 스쳐가는 것 같지만, 그런데 우리가 마주하는 시간과 그 시간 속에서 마주하는 존재들은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루어가는 이 시간과 공간은 의미들로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 이야기는 그저 처음이 무엇에 이루어졌느냐,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얼마나 걸렸느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세상은 의미 있는 곳이다. 세상은 살만한 곳이다. 그리고 그 세상을 일정한 시간과 일정한 공간을 점유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의미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역사, 지구의 나이, 우주의 시간에 비하면 저나 여러분이나 너무나 미약한 존재고, 불교용어로 말하면 정말로 찰나의 시간이지만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창조의 과정이고 특별한 목적과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늘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창조의 이야기는 목적, 즉 끝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창조로는 사실은 처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끝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렇게 만들어가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목적과 의미를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신앙이 너무 좋은 과학자들이 창조의 순서에 집착하면서 창조 이야기의 본질을 놓쳐버리는 실수를 했지만 창조 이야기, 그 기원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세상을 목적을 가지고 만드셔서 의미 있는 공간으로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주중에 TV를 보는데 EBS에서 그 명사들이 이제 얘기하는데 특별히 그 주철한 PD 그분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분이 상당히 그 아이디어가 많으시더라고요. 목적이라는 단어, 영어의 목적이라는 단어의 뜻, 여러분 end라는 단어가 또 뜻이 뭐가 있죠? 끝이라는 뜻도 있잖아요. 목적이라는 뜻도 있지만 또 끝, 그렇죠. 끝이다 이런 뜻이 있죠. 그러면서 예를 드는 거예요. 여러분 정상을 달리고 있어요. 잘 나가는 사람 그럴 때 뭐라 그래요? 끝내줍니다 그러잖아요. 끝내주셨어요. 잘했다 이거죠. 뭐 정말 최고다 이거죠. 최고의 칭찬이 끝내줍니다 아닙니까? 끝내줍니다. 예. 그런데 또 다른 똑같은 말인데 당신은 끝났어 라는 말은 뭐예요? 끝났다는 거예요.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것은 완전히 사망 선고죠. 당신은 끝났어. 예, 끝내줍니다라는 말 당신은 끝났어. 사실 다 엔드에 해당하는 말이죠. 이렇게도 생각해야 될 거예요. 만약에 누군가 여러분에게 끝내줍니다. 아주 잘하셨습니다. 라고 그러면 당신은 끝났어라는 말 조만간에 들을 준비를 하시란 말이지. 네, 그렇죠. 같은 끝이에요. 그 목적을 이뤘다는 것은 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다 그래서 올라갔다 그러고서 염세적으로 살라 그런 의미는 아닐 거예요. 지금 현재를 받아들이라라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이 과정이라는 것. 끝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끝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기도 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창조의 이야기는 결국 세상을 지으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보겠다는 선언이며 그리스도가 세상의 주인이 되신다는 확신이며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세상을 살겠다라는 다짐인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한 말 가운데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태양이 뜬다고 믿는 것처럼 기독교를 믿습니다. 태양을 보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 태양의 빛을 통해서 다른 모든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건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한다, 그런 분이 있었다라고만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그분을 통해서 세상 모든 사물을 받아보고 그분의 마음으로 세상을 살겠다라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언은 18절에서 20절입니다. 그 내용은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데 그 교회의 근거가 되신다. 1절에서는 창조의 근원이 되신다 그랬는데 교회의 근원이 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그 교회가 시작된 사건, 즉 죽은 자 가운데서 처음으로 부활하셨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가장 뛰어난 분이시다. 1년에서는 창조물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그것들을 만들어내신 분이니까 가장 뛰어난 분이시다. 2연에서는 구원 사역에 있었어요. 바로 교회를 이루신 분이다. 출발하신 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과 19절에서 육체를 지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여기 예수님이 육체를 지닌 그 십자가 사역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자신과 또 화평을 이루는 사역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15절에서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함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라고 사실 14절에서 지난주 마지막 본문에서 얘기한 그 구체적인 설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는 것은 죄로 인해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시려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를 화평하게 만드신 것이고, 그리고 1년과 2년 사이에는, 그러니까 창조에 대한 1년, 그다음 구원에 대한 2년, 두 번째 부분 사이에는 사실 인간의 타락과 인간의 죄악에 대한 언급이 빠져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구원의 이야기, 2년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가 스스로 먼저 깨달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자각이죠.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내가 죄인이라는 깨달음, 특히 나 자신으로부터는 어떠한 가능성도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깨달을 수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마음의 문을 닫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우리의 잘못을 스스로 인정할 때 가능합니다. 그렇게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이 시작됩니다. 특히 19절에서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라는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만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죠.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니까 더 이상의 다른 존재는 필요 없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중보자는 필요가 없다라는 표현입니다. 특히 당시 유대교에서 중간에 있는 천사들도 생각했지만 천사들은 늘 수동적인 보조자였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 자체로 충만하셔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못하실 일이 없고 그분이 안 계신 곳이 없다라는 표현도 되겠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항상 어디고 같이 계신다. 라틴어로 바로 우리가 그 핸드폰 아무 데서나 터진다고 할 때 유비쿼터스라는 단어 있잖아요. 유비쿼터스. 그 단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고 계시다라는 라틴어의 신학적인 용어였어요. 예, 어디고 계신다.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 것은 없다는 것이죠. 그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그 아무리 불가능해 보이는 시간에서도, 전혀 이질적인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자신의 성품과 능력이 드러나도록 일하고 계십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지옥이겠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자신의 성품과 능력을 지니고 능동적으로 자신의 사역을 수행하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역이었습니다.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자신의 사역을 담당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기에 이제 우리 자신의 삶의 태도도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보혈은 수동적으로 우리의 죄의 깨끗함, 죄를 용서받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할 능력도 함께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할 때 맨날 죄 짓지 않게 해주세요, 죄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만 기도하지 마시고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맨날 죄 안 져야지, 그게 수동적으로 되겠죠. 이것도 하면 죄일 거야, 이것도 죄악에 빠질 거야. 그럼 점점 의식되겠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수동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능동적인 능력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잖아요. 선을 행할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선한 일을 도모하게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셔야죠. 예, 그런 면에서 예수님의 그 적극적인 신앙을 저와 여러분이 본받아야 되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따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각오와 결단, 이것이 두 번째 연에서 구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예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리스도께서, 미리 말하자면 그리스도께서.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바로 1년과 2년 사이에 공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창조하고 구원한 세상을 화평하고 화목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1년 1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주님이 함께 서 계신다. 영어 본문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님께서 함께 붙잡고 가신다. 홀드 하신다라는 표현 썼어요. 2년 20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것들과 화목하게 한다. 그래서 이 세 번째 의미는 예수님께서 창조하고 구원하신 세상을 계속 유지하고 또 관리하고 책임지고 이고 가신다, 뭐 이런 표현이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히 세상을 창조하고 손을 떼신 것도 아니고 구원한 세상에 대해서 관심을 끄신 것도 아니고 여전히 지금도 자신이 창조하고 자신이 구원한 세상에 대해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이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창조된 세상을 이끌고 구원된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하는 이 신앙 공동체, 특별히 교회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사역에 집중하기 위해서 모인 것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본받기 위해서 모였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시작하셨고 지금도 행하고 계시는 그 사역을 함께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사역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해야 합니다. 바로 세상 가운데 화평을 전하고
서로 화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화평하게 하고 그래서 서로 화목하게 하는 일, 주님께서 하신 일이잖아요. 이 화평과 화목을 계속하기 위해서 교회가 있는 것인데, 그래서 주님께서도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절체절명의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화평하게 하고 화목하게 하는 그 일입니다. 산과 바다와 바람, 그리고 그 가운데 사는 모든 존재들이 하나님의 관심이며 애정의 대상임을 잊지 말고, 창조지요, 작은 생명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그들과 함께하기 위한 노력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만드신 분, 그리고 세상을 구원하신 분과의 이 화평과 화목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사이의 화평과 화목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화평과 화목을 위한 행동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찬송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한번 보세요. 지금 당장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실현되는 것, 이런저런 모습으로 방해를 받잖아요. 박해를 받아가지고 지금 옥에 있잖아요. 얼마 있으면 바울은 죽습니다. 죽음까지 몰고 가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권한 아래에 있다라는 바울의 반전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속 시원하게 말할 수 없어서 억울하고 답답하고 가슴이 저미기도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끌고 가시는 것이다 라고 찬송하면서 이기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이제 얼마 있으면 죽음을 맞이할 바울이지만 그의 신앙의 눈으로 세상을 처음 세상에서부터 그리고 세상 끝까지 바라보면서 이 모든 것을 만들고 주관하시고 이끌고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감옥의 고통을 이기고 있습니다. 육체의 고통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육체의 고통과 그로 인한 마음과 영혼의 피폐함은 더욱 견딜 수 없지만 이 모든 것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넉넉히 이길 수 있다 라고 찬송하면서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절규하고 있는 것이고, 골로새 교인들이여, 나도 감옥에서 찬송으로 이기고 있으니 여러분의 삶의 공간에서도 어렵고 힘들 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 배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을 믿고 이기고 나가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교를 마치려고 보니까 우리 배상필 집사님께서 또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화평하고 화목할 일은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하실 것, 그러시겠죠. 네.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게 뭘까요? 저는 목회자니까 사실은 우리가 어떤 정치적인 행동이나 사회적인 행동은 그걸 더 잘하는 정당이나 또는 어떤 그런 단체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야 목회자니까 그 동기부여를 해야 되겠죠. 우선은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서부터 먼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 공존하면서 서로를 격려할 수 있는 훈련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그 중요한 생각을 통해서 사회를 바꾸어 나가려고 하는데, 이게 아주 그러잖아요. 사회를 바꾸어 나가야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그래도 공통점이 상당히 많은데 우리 안에서 설득하는 게 힘들다면, 아니 우리 안에서도 설득이 안 된다면 그 좋은 생각을 가지고 전혀 공통점이 없는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바꾸겠어요? 교회에서부터 한번 바꿔보세요. 교회에서부터 같이 화목하고 화평하는 일 가능해야지요. 그래야 전혀 공감할 수 없는 그 공간에 가서도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함께 노력하자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우리 안에 이렇게 많은 공통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화목이 안 되고 화평이 안 된다면 저는 사회를 바꾼다는 것은 구호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안에 여러 가지 남녀의 갈등도 있을 수 있죠. 빈부격차 있을 수 있죠. 나이의 세대 간의 갈등도 있을 수 있죠. 이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단초가 없다면 어떻게 그 이슈를 들고 사회에 전혀 공통점이 더 없는 곳에서 가능하겠습니까? 신앙 공동체의 존재의 목적은 우리 안에서 훈련하는 것입니다. 서로 이해하고 서로 보듬고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곤 사회에서도 희망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사회에 대한 대안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찬송을 여러분 마음에 늘 새기면서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화평하고 화목하고 또 그분이 지으신 자연 그 가운데 가득한 생명들과 화평하고 화목한, 그래서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감옥에 있는 바울의 찬송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하시고 세상을 만드신 분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셨으며 우리와 함께 창조의 세계를 함께 유지하고 또 만들어가고 하나님의 화평과 화목을 전할 수 있도록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능동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신앙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두 번째로 목사님께서 오늘은 예상 질문까지 다 생각하셔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그 외에도 또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질문이 없으신 것 같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예상을 뒤엎지 않고 배 집사님께서 또 질문을 해주신다고 하니. 네, 저는 설교에 질문 시간이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평소에 이제 궁금한 거나 좀 그런 게 많이 있는데 설교할 때 이렇게 또 언급된 부분이 있으면 이렇게 또 목사님한테 여쭤볼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오늘 골로새서 말씀 가운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만물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그런 말씀이 있는데 여기 만물에는 뭐 크게 생각해 보면 세 가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간, 그리고 생명, 뭐 동식물, 그 다음에 사물, 흙이나 뭐 이렇게 물이나 이렇게 만물,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로마서에도 보면은 로마서 8장에 보면은 모든 피조물이 뭐 썩어짐의 종로를 탄 데서 해방되어서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영광의 자유에 이를 것이다 앞으로, 그런 말씀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질문은 제가 강아지 키우거든요. 네, 제 강아지 이름이 입입니다. 입이, 제가 성이 배시니까 배입이. 그래서 제가 나중에 천국 가면 이비를 거기서 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목사님의 개인적인 생각을 그냥 사실은 그 창조와 관해서 얘기할 때 좀 더 자세히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좀 너무 오늘 본문이 사실은 내용이 엄청 많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기독교 신학 전반을 다뤄야 되는 내용이기도 하고, 그래서 암시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지나갈 수밖에 없었는데, 사실 염두에 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세계 전부에 대한 구원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지금 뭐 특별한 그 애완견도 가능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 한번 여러분이 우리 사람만 솔라당 간다고 생각해봐요. 사람들만 있는 곳이 과연 천국은 아닐 거예요. 이사야에 나오는 그 세계 있잖아요. 사자들의 굴에 가치가 있고, 뭐 어린이가 손을 넣어도 물지 않고, 그런 생각이 반영되어 있다고 생각돼요. 그래서 애완, 저는 식물을 키우니까 아름다운 꽃과 나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창조 세계를 지키고 함께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도 그래서 복사를 해올까 하다가 종이 한 장이라도 아끼자 그래서 저거 가져와가지고 오늘 제가 불편한데 제가 사실 잘 안 쓰거든요. 그래서 종이 한 장이라도 복사지를 아껴야지 하는 그 생각으로 사실은 이제 이거 뭐죠? 탭을 가져와가지고 하는데 그런 활동 해야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계에 대해서 같이 책임지고 이끌어갈 수 있는지, 에너지와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갖고 있어야 되겠죠. 최근 고민 가운데 하나는 바로 우리 백승호 집사님께서 전기차를 끌고 계시고, 또 우리 양 집사님이 하이브리드를 하시는데, 뭔가 이제 우리도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다음에 제가 차를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전기차가 돼야 되냐 수소차가 돼야 되냐 이런 고민하고 있는데, 이거 기독교인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모든 것에 이게 또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으니까 하나씩 줄이는 것부터 또 약간은 불편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지키는 일이라면 동참해야 되겠죠. 예. 불편함을 감수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예. 신앙생활 그렇게 쉬운 거 아닙니다. 좀 불편하고 그렇지만 그것이 옳은 길이면 그 길을 가겠다라고 혼자 가면 힘드니까 우리 앞에 가신 분 있잖아요. 그분들 따라서 같이 하면 그리고 또 재미도 있고 또 그렇게 흥이 나는 것이죠. 예. 그 질문은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성경책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애완견과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고민하신 흔적은 거의 없으신데 그 당시는 사람 구하는 게 먼저였지만 그런데 구약 본문과 관련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은 묵시문학에서는 아까 짐승도 얘기하고 있고 또 식물도 얘기하고 있고 창조세계 전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타락함으로 우리만 훼손된 게 아니에요. 타락함으로 창조물 전체가 훼손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구원 계획은 우리만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로 인해서 훼손된 것까지 회복하시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총체적인 것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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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딴지거는 건 아니고요. 목사님이 그 단어를 쓰실 때 특별히 의미를 갖고 쓰시지 않았을 거라고 예측은 하지만 그래도 유튜버로 다 보는 것이라서 아까 파편과 화목이 그리스도인의 조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거는 어떤 면에서 조건이라기보다는 결과라고 표현해야 더 맞지 않을까. 그랬는가 보네요. 제가 조건 그렇죠. 그것은 나타나야 되니까. 예. 우선은 창조주 하나님 또 구원의 하나님을 고백하면 그래서 세 번째 단계가 이제 화평과 화목에 동참하라라는 뜻이었습니다. 예. 네. 하면 아로 다 알아들으시고 언덕교회 상당히 그 수준이 예. 예. 질문 없으신가요? 예, 감사합니다.